여러분 고난주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저녁 시간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세족 목요일을 먼저 당겨서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함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그리고 주님이 발을 씻어주신 그 사랑의 본을 나누는 시간으로 오늘 저녁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먼저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21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진정으로 몸을 낮추어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며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배웠나이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긍휼과 자비로 그리스도의 본을 몸소 행함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 된 것을 나타내기로 결심하는 또 한 번의 말씀과 또 한 번의 결단과 또 한 번의 각오와 다짐을 갖고자 머리 숙입니다. 나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한다면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사랑을 탓할 수밖에 없으며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과 우리가 행하는 사랑이 말씀 위에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더욱 뜨겁게 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함께하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께서 제자들을 씻어주신 대로 이 모든 사랑의 사역이 신앙 공동체의 사역이 되게 하시며 이 시대와 역사 안에서 못 사람들을 위하여 행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도구로서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십자가를 향하여 더욱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밤 겸손의 영을 부어주시고 겸비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신심을 다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 그리고 15장 12절 말씀입니다. 13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문정영 전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고 15장 12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읽으신 말씀을 통하여 이미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될 것인지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지던 밤 주님께서 식사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 장면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운데 요한복음 13장 1절을 다시 읽게 됩니다. 유월절 전에 주께서 죽으시기 전에 주께서 희생의 제사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전에 주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친히 자기를 죽음 가운데로 던지시기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에 밑줄을 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인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유한한 시간 위에서 우리의 몸이 허락하고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허락하는 한에서 끝까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끝까지는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고 불가해한 사랑입니다.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본다 할 때 저 하늘의 끝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수를 계속 세워나간다고 할 때 그 수가 어디가 끝인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 속에서도 이미 끝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어찌 하나님의 끝까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의 한계와 또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사랑하고 사랑의 결정체로서 교회로 존재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증거로서 사랑을 실천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의 원천이 어디인가 하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로부터 사랑을 다시 이야기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 끝까지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주님은 자신이 스스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무릎 아래 발꿈치까지 몸을 낮춰서 머리를 숙이고 또한 그 손을 펴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우리는 이 의식을 재현하기도 하고 또한 세족의 의미로 손을 씻어주기도 합니다만 그러한 의식에 앞서서 먼저 주님께서 이 모든 행위를 마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하고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행하신 의미를 분명히 해두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찌 세상의 가치관으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의 내용으로서 스승이 또는 나보다 위에 있는 이가 내 무릎 아래로 몸을 숙이고 머리를 숙여서 그 발을 씻어줄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는 그러한 법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법칙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 것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그 무한하고 불가해하신 분이 이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로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몸소 담당하시고 몸소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아시는 가운데 신이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알아? 라고 하는 인간의 불평까지도 잠재워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죽음까지 다 끌어안으신 사랑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발을 씻어주시면서 베드로는 처음에는 세상의 법칙에 따라 어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만일 이렇게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 때문에 이번에는 먼저 제자인 베드로가 머리와 손도 씻어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너희들은 깨끗하여졌다. 물론 너희들 중에 하나는 깨끗하지 않지만 이미 너희는 깨끗하여졌으니 깨끗하여진 자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을 씻어주신 것은 죄를 씻어주신 것이나 또는 죽음의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발을 씻어주신 것은 이미 그분에게 속한 자들 속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 선택받고
그 사랑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의 이야기, 믿음으로 산다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서 발을 씻어줌이 적용됩니다. 발은 무엇입니까? 가장 피곤하고 또한 가장 냄새나고 가장 감추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발은 우리를 꼿꼿이 서 있게 해주고 우리를 걸어가게 해주며 우리의 존재가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도록 지탱해 줍니다. 그래서 이 발은 항상 신선해야 합니다. 이 발은 항상 상쾌해야 합니다. 발이 불편하고 그 발이 상쾌함을 갖지 못하면 꼿꼿이 서 있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어딘가 앉을 자리를 찾아서 발은 움직이게 됩니다. 주님은 이미 목욕하여 깨끗한 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그들을 날마다 상쾌함으로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해주시는 그러한 거룩한 사건을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그 속에 담겨져 있던 어떤 의미를 우리가 다시 찾는다고 할 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항상 그 상쾌함, 신선함을 전제로 우리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양말을 벗고 얼굴을 씻고 발을 씻듯이 밤에 잠을 자기 전에는 반드시 발을 씻듯이 그렇게 우리를 신선하게 하고 쉬게 해주는 어떤 의미로서 주님께서 하신 이 발 씻음의 사역의 진짜 의미는 우리의 존재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그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냄새를 씻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늘 피곤해하는 인생을 씻어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끝까지의 사랑을 통하여 본을 보이셨다 하신 말씀은 이제 우리가 그분을 대신하여 서로의 발을 씻어주듯 서로에게 늘 신선하고 상쾌함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하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5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너희에게 내가 준 계명은 이것이니 나의 계명은 오직 이것이니 나의 계명은 오직 이것이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무엇이 정말 사랑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셀 수도 없겠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하면. 지금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성경에 근거하여 다시 그리스도의 발 씻어주심에 근거하여 그 발 씻음을 받고 상쾌해지고 회복되고 다시 서 있을 힘을 얻는 인간의 새로운 상태에 대하여 이야기함에 있어서 서로 사랑할 때 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어떤 것이 정말 사랑이고 무엇이 사랑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한가운데에는 창조의 세계에 만개한 꽃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죠. 그래서 일찍이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또 바울이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 통하여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은 이미 이 질서와 신비와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오묘한 생명의 활동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미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였고 인간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통해 그분을 보기 원하셨던 마음을 뒤로하고 이것들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았다. 하여 이제 이 창조의 세계를 통하여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없나니 이 온전히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해하고 인간을 만나주시는 중보자가 오게 된 것이고, 바로 그 중보자가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이시죠. 그러므로 창조세계를 통하여서 받는 삶의 기쁨과 환희, 그 삶의 기쁨과 환희의 완성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희망이고, 그 희망의 성취를 위하여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 사랑 이야기로 돌아와서 만개한 꽃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꽃이 활짝 피어 향기를 뿜어낼 때 꽃이 그 향기를 뿜어내면서 너는 악한 사람이니까 너한테는 내 향기를 주지 않겠어. 너는 못난 사람이니까 너에게는 내 향기를, 내 아름다운 빛깔을 보여주지 않겠어. 꽃은 그렇게 피어 있지 않습니다. 꽃은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자기의 생명으로 만개해낸 그 활짝 피어난 빛깔과 또한 향기를 모두에게 줍니다. 등불은 너는 악한 사람이니까 너에게는 내 빛을 주지 않겠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등불은 밝혀지면 그것이 악인의 손에 있든 그것이 선한 사람의 손에 있든 항상 밝게 빛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전제할 것은 아담이 선악과 앞에서 이루어진 그 아담의 첫 번째 실패처럼 선과 악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준의 문제가 사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를 내어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를 내어주지 않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꽃도 등불도 나무도 그 미천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들도 대상을 구별하여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 사랑의 처음은 상대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으로 상대를 사랑할 사람과 사랑하지 않을 사람으로 구별하는 것은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와 같이 만찬석상에서 이미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있던 가룟 유다에게까지 기꺼이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고 그의 발까지 씻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의 성질, 그 첫 번째는 대상을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의 실천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내가 이제부터 정말 열심히 사랑해야지가 아니고 내 안에 어떤 기준과 원칙과 또한 상대를 구별하여 봤던 다른 눈이 있었는지를 밝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향기를 뿜어내고 빛깔을 밝히는 저 장미꽃도, 어두움에서 암흑을 밝히는 저 등불도,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 위에서 생명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저 나무도, 이 모든 생명 세계에 있는 것들이 상대에게 뭔가를 바라고 자기의 생명의 빛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보상이나 다시 돌아올 곳에 대한 기대로 그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생명이, 내 생활이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꽃은 피고 향기를 내며 불은 밝혀 어둠을 걷고 나무는 그곳에 서 있어 그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줘야 한다 할 때 이미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언가? 그리스도는 인간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 누구도 되갚아 줄 수 없고 되갚겠다라고 하는 생각조차 불가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는 이 자연의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말하지 못하는 것들, 그들은 또한 스스로 자신이 기꺼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모든 이들에게 향기와 빛과 그늘과 열매를 주는 것이지 누가 하라 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만일 어떤 사람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등불은 그 사람에게 내가 등불이니 나한테 오라고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나무는 어떤 사람에게 여기 그늘이 있으니 여기로 오라고 그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생명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상대로 하여금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대신에 그곳에 있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보이는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 위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와 가까이 이 말씀으로 은혜로 또한 우리의 생명의 기쁨으로 평화로 우리와 가까이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사랑인가? 당연히 사랑에 대해서는 수없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본복이 된 사랑, 끝까지의 사랑을 통하여 몇 가지를 얻습니다. 그 사랑은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그 어떤 대상을 구별하여서 한 사랑이 아니었고 그 사랑은 그들에게 뭔가를 바라서가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랑으로 전염된 이들의 새로운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사랑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분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자기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꺼이 하는 사랑이었고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본을 보여주었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라. 나는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이 고난의 시간 위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때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참 사랑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한 말의 배후에는 내가 원하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동시에 나도 아직 그런 사랑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지는 것입니다. 이미 당신이 사랑을 시작했다면, 이미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사랑을 시작했다면 당신의 입에서는 여기에 사랑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하신 그 사랑으로부터 사랑하고 있는가? 결국은 사람의 한 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누구를 사랑했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으며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사라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가가 남는 것이지 사랑한 일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단지 기독교의 교리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게 유일한 의미는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사랑으로 기억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는 살고 있고 또한 이 사랑으로 우리는 내일을 살고자 합니다. 주님의 사랑 위에서 우리 또한 누군가를 상쾌하게 해줄 수 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신선하게 해주는 누군가로 하여금 똑바로 서 있을 수 있게 해주고 그 지탱하는 힘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또한 그 발로 어딘가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몸소 실행해 나가시는 진정한 사랑의 순례자요 증거자들이 되시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연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